역대상 9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나누죠. 역대상 9장 1절. 지난 새벽에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좀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묵상을 했습니다. 9장 1절 2절까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아멘. 누구에게는 예배가 일상이겠지만 누구에게는 너무 오래간만에 드리는 예배일 수 있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온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는 일상이지만 똑같죠. 밥을 먹는 게 누구한테 일상이지만 뭐 지구 반대편만 가도 밥을 먹는 게 일상이 아닌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주간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다 달라요.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다 웃고 있는데 속은 달라요. 이렇구나.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한번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제 친구가 교회 옆에 살았어요. 교회를 못 나오는 거야. 바로 교회 옆 건물이에요. 옆 건물. 제 모교회, 서부교회 옆 건물에 살던 저랑 비슷하게 생긴 최 씨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가깝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그런 게 많죠. 예를 들면 골프장 옆에 있다고 골프를 칩니까? 그건 다른 거죠. 서울대학 옆에 있다고 담벼락에 붙어 있다고 서울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버스 타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 학교에 지나가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것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단순하게 이것은 뭐 홈마트에 가거나 다윗에 가는 정도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사실 가끔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가끔 만나면 그냥 매번 돌잖아요. 똑같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이런저런 일들, 또 주일날, 그러니까 매 순간 뭐에 딱 이렇게 매여 있어요. 또 갑자기 생기는 많은 일들. 목회자는 5분 대교조 아닙니까?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새벽 2시 반 뛰어가는 거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 애는 못 돌봐도 거긴 뛰어가야 되는 거죠. 저희 아는 한 달에 건너오는 목사님은 교회에서 자기 애를 안 왔다고 교회에서 잘렸어요. 장로에 불려가갖고 혼났어요. 저보다 2살 선배인데 전사 시절에 야 전도사가 교회에서 네 애를 안 와? 왜 와서 육아를 여기서 하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기 밀양에다 개척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저도 그 연남동에 있던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어느 날 보면은 우리 애들 중에 한 명이 없는 거죠. 나가면 거기가 연남동 기사식당 거리인데 중앙선 앞에 딱 한 명의 아기가 앉아 있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대현이죠. 대현이가 여름에 중앙선에 딱 앉아서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차가 쫙 밀려 있는 거죠. 그 애를 데리고 가면은 욕하는 거죠. 이 도라이 자식아 애를 그렇게 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새카만 거죠 이제. 그때 뭐 황인연인가 그 아는 아이가 있었어요. 걔를 돌보느라고 우리 애를 못 돌보고 또 전도사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 애를 돌본다는 건 어려운 그런 목사님에게 반대했던 분은 아닌데 그런 정서가 저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남의 애는 밥 먹여줘도 우리 애는 밥 먹은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자 지금 바뀌어.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 지금 애 없고도 설교하는 사람이 있던데 보니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육아를 공평하게 잘해갖고 애 안고 설교하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잘 계신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오는 게 너무 귀한 것이고 교회 오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다. 내가 마음먹어 온 것 아닙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좀 웃으면서 화내지 마시고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역대상 9장 1절은 되게 의미가 큰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에는 누구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태성태세, 문단세, 예성현종, 임명선하고 그때는 잘 모르겠고 27명의 왕이 한 505년 동안의 기록, 전주이씨 많이 말씀드리죠. 그들이 왕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잘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됐대요. 왕이 기록된 게 아니라 왕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온 이스라엘의 계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그러니까 평민의 이야기가 왕조실록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저자입니다.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 지금 역대한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신지 모르겠는데 비슷해요. 열왕기상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성경 읽는 사람 알아요. 내용이 비슷하네. 그러니까 잘 안 들어와. 근데 관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열왕기상하는 역대상하는 역사서예요. 성경은 5개로 구분되는데요. 모세 5경이 있고요.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주로 제사장을 의미해요. 그 뒤에 12권이 역사서예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왜 에스더가 역사서인가요? 포로되어서 다 돌아갔는데 타국에 남아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가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가 시가서예요. 시가서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주관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뭐냐면 그게 선지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왕을 얘기하고요. 선지서는 선지자를 의미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신약 39권을 보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를 주로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졌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 직분의 특징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되는 거예요. 지금 임명장 받지만 그때는 기름 부음 받아서 임명되는 거죠. 그 직분이 제사장, 왕,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성경 39권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가 왔어 그러는 거죠. 누군데? 저 예수님이야. 이게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죠.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 뒷내용은 다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은 뭐냐? 백성들의 죄를 범죄해서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죄가 나와요. 다윗이 범한 죄, 잘못한 것들을 기록되어 있어요. 왜? 다윗마저도 죄를 졌어. 결국 이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BC 722년, 586년도에 두 나라가 망할 거라는 내용들이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읽다 보면은 죄투성이에요. 역대 상하는 뭐냐면 포로를 70년 이상 한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새로운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다시 그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한쪽은 망할 거야, 한쪽은 다시 회복할 거야, 이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읽으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재밌어요. 사무엘상하는 뭐냐? 다윗의 등장을 위해서 앞에 깐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그 사람들 성경은 구약의 39권이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17권인가 그래요. 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이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대상하는 뭐냐? 다윗의 왜 죄 부족함이 안 나와 있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에 지금 애를 쓰고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것이
역대상하의 전체 내용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명기 사관. 이게 뭐냐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율법 중심으로 백성들이 성공하던가 망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신명기 사관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거 조금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건데, 순종하면 뭡니까? 복이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는 신명기 28장의 기준인 거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거의 다. 그 나라는 빨리 망합니다. 722년. 생각해 보세요. 1410년도에 출애굽했다고요. 그 700년 뒤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86년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고, 그게 열왕기 하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시드기야가 나오면서 하나님께 그 이방인 왕들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을 되게 선대해요. 그러면서 회복될 것을 이렇게 그 문장 속에서 표현하고, 그 역대상하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복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어떤 중심으로 나아가냐?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들 조금 오늘 그런 각도 중심으로 보기 원하고, 1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리라. 왕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기록되었다. 이유가 뭘까? 오늘 이걸 보고자 하는 거고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유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언제? 586년도 BC. 그리고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그들이 잡혀갔다가 다시 자기 땅으로 귀환한 거예요. 2절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그들이 자기 땅으로 다시 온 거예요. 누가 왔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온 거예요. 그들이 먼저 와서 공동체 형성에 털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교회 개척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성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와 그런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어느 한 목회자가, 교역자가 이런저런 기도를 가지고 하는 가운데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기도 모임이 생기고, 기도처가 생기고, 기도처가 예배처가 되어지고, 예배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양새예요. 사도행전이 그걸 보이고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다시 70몇 년에 돌아온 땅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왔다는 것은 의미가 큰 것이죠. 첫 번째로 볼 내용들은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역대상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란, 여러분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대상 한번 봅시다. 역대상 한번 우리 1장, 역대상 1장을 볼까요? 역대상 1장을 보면은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역대상 1장 1절. 순간 넘어가니까 잘 보고 계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이게 1절이에요. 아니 역사서의 첫 번째 문장이 아담, 셋, 에노스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갑자기 마태복음 1장 1절처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완성되는 문장을 말해야 되는데 이름만 싹 말하고 지나가요. 아담, 셋, 에노스. 2절 게난, 마할렐렐, 야렛. 3절 에녹, 무드셀라, 라멕. 4절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 1장 28절 볼까요?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지금 역대상 저자인 에스라는 구약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첫 출발 아담이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28절 아브라함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뭔지를 제일 처음 말했던 인물이에요. 이 아담과 아브라함에 흐르는 이것이 언약의 계보예요. 언약의 계보. 그렇죠? 또 봅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이스라엘이 누굴 말합니까? 야곱을 말해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아담, 아브라함, 야곱을 왜 꺼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을까요? 12아들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12아들.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었습니다. 막내가 베냐민이었어요. 그 위에가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등등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좀 더 넘어가면 2장 15절 말씀 보니까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다윗이 드디어 등장해요. 3장 1절 말씀,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하면서 다윗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유다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좀 아까 봤던 유다는 누굽니까? 2장 3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 쭉 내용 나와 있죠. 유다가 누구냐면 사실은 야곱의 아들이 12명 있었는데 그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왜 유다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아담, 아브라함, 그리고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다를 꺼내고 있어요. 왜 유다를 꺼낼까요? 예수님이 족보가 유다 지파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유다 이야기를 그래서 꺼내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이 에스라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언약의 계보를 쭉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아까 읽었던 3장 1절 말씀처럼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담, 아브라함,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이어지는,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 그것을 언약의 계보라고 그래요. 언약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외국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쓰는 글인데 이름들을 적고 있는 거예요. 이름들을.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 나라가 일어나면 좋겠다는 의도로 이 내용을 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 이름 속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가운데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이름들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그 식당에 갔는데 옛날에 제가 뵙던 분이 와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그 교통사고 당해서 이렇게 한의원 갔는데 집사람 친구분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동네 그 주민 같이 같은 동네였으니까 이렇게. 근데 뒤에 부항을 뜨고 이렇게 물리치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의를 탈의해야 되잖아요. 부끄러운 거야 이게. 모르는 분이면 훌쩍 받겠는데 집사람 친구고 동네에서 가끔 보시는 분인데 상의를 탈의하기가 괜히 부끄러운 거야. 그런 경험이 적어서. 그래서 이제 부항 뜨는 일이고 물리치료 그분은 일이지만 이제 저는 그 기억에 딱 남아있어요. 그래서 누구 엄마 그러면은 그것만 딱 남아있어요. 이렇게. 우리 통독 모임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저 집에 안 들어오시면 왜 안 읽으시지? 요즘에 리듬을 잃으셨나? 그러고 근데 오늘 딱 교회에 계신 거예요. 이제. 그렇지. 이름도 잘 몰랐어요. 그냥 내 등판에 물리치료했던 그분 그렇게. 근데 근래 이분이 안 씨구나. 그래서 기쁜 거야 이게. 그렇죠? 딱 보는 순간 이름이 탁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데 왜 기억하시냐? 언약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살아갈 것이고 청년들도 결혼을 다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엄마 아빠 보기에 몇 점을 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청년들은? 지금 말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다 계시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점수가 높든 낮든 간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는 말인데 살아보세요. 부모님들이 있는 그 위치까지 가는 것도 얼마나 숨찬 일인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수없는 갈등. 요즘에 어머니가 좀 이렇게 자주 이게 몸이 아프세요. 이제 이 심도 받고 인공관절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루에 3-4번씩 밖에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지방이 얼마 안 높은데 이걸 못 넘는 거야, 이 보조 보행기 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서 두 아들이 동식이 영식입니다.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막 해드리고 틈만 나면 가서 막 해드리고 형하고 소통에 또 앉아서 한 걸 또 하고 내가 해놓은 걸 치우면 형이 또 치워놓고 다시 자기 걸 해놓고 그래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5월달에 가정의 달 아닙니까? 유독 그러면서 어머니 보면 누가 생각나겠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좀 그만 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생각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참 이 좋은 것도 못 드시고 가셨다. 뭐 등 이런 생각들. 지금은 뭐 그런 미움은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서 야 그렇다. 그런 거죠 이제. 지난번도 가니까 어머니가 밖에 거니고 계신 거예요. 골목 코너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습관처럼 카메라를 들어서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걷는 모습을 한참 걸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밀어드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자식을 키워보니 알겠는 거죠.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 여기까지 오신 거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새끼 하나 크게 아프지 않고 어쨌든 간에 뛰어나지 않아도 이렇게 함께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저는 우리 아들 도운 대회는 가끔 봐요. 가끔 봐. 집이 다르니까. 막내는 교회 올 때 봐요. 교회 올 때. 생존을 잘 모르겠어요. 가끔 올라가면 자고 있으니까 방에 안 들어가 봐 일로. 이제 혹시 안 들어와 있으면 카톡 하죠. 왜 봐겠냐. 네, 어쩌고 제 안마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요. 가족이 행복하면 좋겠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부모가 방향이 없이 산다. 자식들도 방향 없이 살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방향 없이 뛰어도 거품 물고 뛰어도 될까 말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딱 믿고 뭔가 정지된 것 같고 뭔가 경직된 것 같고 뭔가 무엇은 매인 것 같고 그런 삶 같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평안이며 얼마나 큰 마음속에 이 가득함이 있는지요.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회복시키셨고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런 어려운 과정이 없었으면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제가 딱 인상 보기에도 술을 많이 먹게 생겼나 안 먹게 생겼나요? 네? 주당이라고요? 안 먹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삶을 따라갔으면 지금 나이 됐으면 인생에 많은 후회와 이제 너무 늦었구나 그런 긴장감과 신세한탄과 팔자 타령과 그러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며 살아갔을 것인데 그 생각이 뻔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허용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그 죽은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저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렇죠? 나이가 몇인데 70, 80대 갖고 지금 부모 탓하냐고 지금요. 여러분 이제는 자기 탓이에요. 아니 예를 들면 누가 한두 명이 꼬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담배 피자고 꼬셨어. 예를 들면. 한두 번 필 수 있죠. 근데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다면 그건 본인 탓이지. 그걸 친구 탓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그걸 가지고 극복해내던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이고 안정감이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집이 커야 행복합니까? 제가 자전거 타러 일주일에 한 번 나가요. 3시간 경주인데 나갔는데 81세 할아버지가 나와 계신 거예요. 자전거 타고서. 스레빠 신고 수리닝에 반팔로 타고 나오신 거야. 기아 30단. 이야, 이 할아버지 대화하다 보니까 전직 선생님이셨어. 지금 경비하신대요. 경비하고 자전거 타고 경비하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안양천 합수부에서 앉아서 이렇게 한강 보면서 대화를 잠깐 했는데
야, 난 전화에까지 자전거 탈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자분들 갱년기 와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전 잘 모릅니다. 힘든 부인을 봤을 뿐이지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댐겨? 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싸나워졌어? 왜 이렇게 코는고라? 왜 이렇게 성이 바뀌는 느낌이지? 자꾸 내가 주눅 들고 자꾸 이렇게 막 그래요. 이제 한담은 지났어요. 지나서 조금 이제 후반기지만 갱년기 초기를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얼마나 이 사는 자체가 힘들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복음에서도 힘든데 복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냥 들러산들러 막 다니는 거예요. 다닌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좀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내용을 좀 6장 31절 말씀 보니까 역대상 6장 3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31절만 한번 31절 3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다윗이 공동체 중심의 예배를 딱 세운 다음에 어떤 직분을 제일 먼저 세웠냐면 찬송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3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하면서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헤맛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라 사무엘은 엘간에 쭉 하면서 찬송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쫙 기록하는 거예요.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왕조실록에 찬송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성가대원들을 찬양팀을 거기 이름을 쫙 적어놓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주 앞에서 공동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찬송했던 자들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찬송하는 자들을 세웠더라. 저는 우리 교회도 찬송하는 자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우리 주재 씨 아직 가칭이지만 이름 정했네요. 뭐라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뭐 상품 있나요? 상품이 있어요? 그냥 박수, 칭찬 이런 게 있답니다. 여러분 이름은 정하고 있다고 지금 제 카톡에 뭐 말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아직 끝난지 모르겠는데 찬송하세요. 내가 아직까지 목에 사례가 금방 안 걸린다. 아직 뭐 침 생킬만하다. 고기 먹을 만하다 그러면요 다 성가대 하시는 거예요. 여기 2명 앉고 다 나오면 좋겠어. 다 나와갖고 또 우리 6월 1일 날 에클레시아 남성 합창단이 와요. 어제 들어가서 봤어요. 봐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고 공연 이렇게 했구나. 이렇구나. 남성들이 그 중후한 찬양을 쫙 하는데 40년 된 그 찬양단이야 보니까 명칭도 어저께 알았어요. 에클레시아 남성합창단 맞나요? 네, 그래서 보면서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이렇구나 또 풀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홈페이지를 쫙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저도 중학교 때 휠라이프 선교단이라고 다녔었거든요. 휠라이프. 그때 제가 그 변성기였기 때문에 테넌 못 올라가고 베이스도 아니는 그러니까 남자 엘토.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김정원 집사하고 같이 그때 이제 제가 중3인가 중 고1인가 그랬고 친구가 중2인가 그랬어요. 같이 끌고 가갖고 찬양하는데 너무 기쁜 찬양 막 그 화음이 탁 맞을 때 그 드는 그 카타르시스예요. 그 어떤 치유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찬양 속에 다윗도 그런 찬양을 세울 게 많잖아요. 근데 찬양단을 먼저 세웠다. 이 자체가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난번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그 광화문 나갔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위메이커인가요? 그 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때. 그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한 100만이 모여가지고 그 시청 뒤 언저리에서 그 본무대 뒤편에 우리 서가지고 확 찬양을 듣고 막 이러는데
막 오싹오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웠거든, 사실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대학생 때는 그 예수전도단인가요? 찬양들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때. 그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찬양하는 게 같이 막 워십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도 막 그런 합창단을 좋아해서, 중창을 좋아해서 막 찬양하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막 그냥 막 찬양하고 얼마나 그때 그 마음들이 있는지 몰라요. 전 중학생 때부터 찬양했거든요. 저 앞에 막 우리 그 엘토 조은경이 그 저 앞에 뭡니까 현선에 소프라노 이렇게 있고 뒤에 또 베이스 있고 막 그냥 그 중학생 때 그 유튜브도 없는 그때 모여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부르기도 힘든 그런 곡들 막 본향을 향하네 뭐 엘리야의 하나님 그뿐인가요? 뭐가 많았어요 이렇게 막 그런 등등을 막 하면서 했던 그 마음 정서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아노가 변변하긴 합니까? 조율을 제대로 했습니까? 키보드가 했습니까? 뭐가 했습니까? 그냥 기타 하나에 그냥 피아노 하나 그냥 그거. 근데 얼마나 그때 모여가지고 했는지 뭐 그때 믿음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찬양이 좀 활성화라는 말보다 찬양으로 가득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다윗도 몇 명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파대로 레위 지파대로 쭉 이름을 세워가지고 그 내용들을 48절까지 그들의 이름들을 쭉 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9장 넘어오죠. 9장 말씀 보니까 9장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라이니 그는 힐기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서 쭉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그리고 13절 중간에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었더라. 성전 관련된 사람들, 예배에 관련된 그 사람들, 예배를 위해서 세운 사람들 1700명이에요. 얼마나 큰 무리입니까? 그러면서 쭉 넘어옵니다. 17절 문지기는 성전의 문지기. 여러분 문지기들이 왕조실록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며 쭉 나와 있고요. 쭉 내려가서 26절 말씀 보니까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으며 그렇죠? 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밤새 경호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리고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아침마다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런 거죠. 교회 쓸 기구가 많잖아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9절 또 어떤 자는 성세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담당자가 있다는 거죠. 또 제사장직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를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렘의 맏아들 마띠디아라는 이름도 힘드네요. 레위 사람은 전병 빵을 굽는 일을 맡고 지금 교회에 그냥 레위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며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말씀만 묵상하고 찬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이걸 듣고서 성가대원들은 뭐 봉사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들 모두가 다 각기 맡은 직분을 통해서 그 예배 중심으로 모든 봉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봉사자들이 예배 공동체 중심으로 기록된 일하던 헌신하던 이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작은 모임이지만 보십시오. 오늘 또 쑥독을 해왔어요. 지난번 수련회 때 내가 아침에 오면서 아니 쑥독 우리가 언제 캤지? 지난주 수련회 때. 전 수련회 지난 지가 벌써 한 3주 된 것 같아요. 지난주였어. 그러면서 쑥떡 한 개를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쑥떡 여러분 그냥 쑥떡이잖아요. 이거 하시려고 막 역곡 부천까지 끌고 가시고 막 동네가 또 휴가를 쉬는 바람에 또 그 쑥 가지고 그냥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이거 비싼 거야 이거. 재래시장 가면 싸게 팔아요. 근데 우리가 캐가지고 지난주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쑥을 막 안고 왔는데 소녀 얼굴이야.
목사님 쑥했어요. 아니 그 풀떼기 뭐 한다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저렇게 나물이 좋으신가? 현사모랑 한번 팀을 이뤄서 한번 나물캐러 가야 되겠어요. 이 나물 여인들이 있거든요. 막 그냥 얼굴이 막 빨개지고 갖고 제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성훈아, 아니 그 시어머니가 야 좀 쑥독 좀 해드려라. 쑥이 얼마나 좋으신지 쑥 해가지고 그 얼굴에 해맑은 표정이 그냥 야 진짜 병했으면 한 10년 안에 모든 병들은 다 치유되고 회복됐을 것 같다 내가 말할 정도로. 아이 그런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하려면 그렇다고요. 누가 헌신이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막 누가 총사고 이런 것도 누가 계획하고 이런 거 홍보 이렇게 하면 되질 않는 거예요. 찬양팀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구약 때는 다윗 때는 역사서에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서 왕조실록에 왕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성가대장 이야기가 들어가고 떡 굽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만 이름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모양 점 그런 의미에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지 마시고 난 깊게 관여 안 할 거야. 아니 뭐 식사하는 담침이라는 게 무슨 깊은 관여라고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사회가 조금 냉소, 회의 이런 게 쭉 키워듭니다. 그러니까 잘 콧방울 안 껴요. 난 여기까지. 고마워. 나 여기까지 할게. 나 건들지 마.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의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에 남는 이름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 기쁘고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자들 또 봉사자들 작은 거지만 이름을 하나님께 기억됨을 잊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포로된 사람들이 이제 막 돌아온 거예요. 막 돌아왔기 때문에 뭐가 훈련되거나 중요한 자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죠? 회복의 자리에 좀 회복하고 지금 예를 들면 죄 가운데 있다가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이제 겨우 왔는데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역대상은 포로기 이후 귀환한 공동체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뭐냐면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9장 1절 2절 말씀처럼 2절 말씀을 다시 좀 더 보게 되면요. 1절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른 나라가 침입해서 정복당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침입을 불러들였고 그들에게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너무 힘든 가정 가운데 있고 내가 이런저런 가운데 있는데 함께 계신다. 오늘은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가를 이제 오늘로 못 봐요. 오늘 지나가면 이제 못 봐 앞으로. 근데 그런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예배 끝나고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예배에서 기도합시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하겠지. 라는 말로 다 그렇지. 얘는 기억 못하겠지만 그 개척교회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막 축복해주고 서로 안으려고 막 보면 애들이 막 그냥 막 싱글싱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아이 따라서 교인들이 모임 막 형성되어지고 막 이렇게 다음 주부터 누굴 받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면 다음이나 주한일 좀 이렇게 안고 오세요. 포대게 싸갖고 이렇게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축복하시고 이hen 기억 못하겠지만 하나님께 유아세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것 같아도 그런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부르시고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고 있냐 이거죠. 포로기에도 하나님은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자동이 아니에요. 믿으면 문제 싹 없어지고 믿으면 평안해지고 믿으면 병 싹 낫고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안 날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쉬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주일날 쉬면은 그만큼 손해라니까요. 손해봐도 괜찮다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지, 내가 주일날 이렇게 했으니까 더 하나님의 겁절로 복 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저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 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늘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통독하면서, 통독도 작은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이름을 기억해 두셨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역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누가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최영식을. 그렇죠? 이승복은 기억할 수 있겠죠. 6.25 때 있던 그 소년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름 하필이면 같아가지고 공산당은 싫어요.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최영식 누가 기억하겠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유로 삼으시고,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 그래야 되겠지만 좀 돌아보시고, 또 여건이 되면 함께 하시고, 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서로가 좋은 것도 한번 가보고, 그런 복된 한 해가 됐으면, 달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앞에서 왕조실록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음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